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어떤 재판이었고 어떤 과정으로 재판을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의 과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고 또 성경 또한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총 몇 번의 재판을 받으셨을까요? 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0에 팔게 되면서 예수님은 붙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총 6번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거를 며칠 만에 받게 될까요? 단 하루 만에 6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재판까지는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진 종교 재판이었고, 뒤에 세 번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정치 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 로마의 황제는요, 우리도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던 티베리우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황제는 로마 제국의 실제 통치를요, 자신의 친구였던 세자니우스에게 통치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휴양지에 가서 휴양을 즐기는 그런 황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세자누스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교활하고 또 권력욕이 매우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아들까지도 아무도 모르게 제거한 후에 권력을 쟁취했던 사람이 바로 세자누스였습니다. 자, 티베리우스 황제는요, 이 사실을 모른 채 친구라 생각한 그에게 뭘 맡겼던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위임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권력을 손에 쥔 세자누스는 당시 로마 지역에, 로마의 통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이 이스라엘의 지역의 유대 총독의 자리에 누굴 보낼까 고민을 하다가 이 역시 자신의 친구였던 빌라도를 보내어 임명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전부터 이런 말이 있죠. 끼리끼리 친구한다고. 빌라도도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역사가 필로는요,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는 고집이 세고 성질이 고약하며 매우 무자비한 사람이다. 자, 그러나 세자누스에게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력만 유지될 수 있다면 그 누구라도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를 유대 총독으로서 임명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황제가 자신의 아들을 이제 세자누스가 죽였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때문에 황제는요, 세자누스를 아주 잔인하게 처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신을 총독까지 올려준 친구가 이제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배경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불안한 시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네 번째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의 명절이었던 유월절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시기였습니다. 대략 인구의 10배 정도가 갑자기 예루살렘에 모이는 시기였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는요, 예루살렘 자신의 관저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지켜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보고가 먼저 들어온 거였어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유월절 기간에는요, 빌라도가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을 먼저 만나려고 해도 그들이 만나주지를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대목이었던 거예요. 크게 한바탕 챙길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자, 때문에 만나주지도 않았는데 이날은 그들이 먼저 때를 지어서 빌라도에게 찾아왔습니다. 빌라도는 긴장된 마음으로 당시 재판장으로 쓰였던 관저의 안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70명이 넘는 장로들이 예복을 입은 채 한 죄수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이미 많은 학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빌라도는 장로들의 굳은 얼굴을 보자 이제 상태가 심상치 않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이 일에는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빠른 상황의 판단까지 일어서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는 지금 이 일에 개입하고 싶어요? 안 개입하고 싶어요? 개입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 사건에 괜히 잘못 들였다가는 괜히 문제가 더 커지고 자신의 위치도 좀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뭐 하기로 했다? 죽이기로 결정했다. 정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는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간섭하지 말라고 이미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이미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종교 문제로 고발하지는 않아요. 대신 정치적인 죄목을 들어서 예수님을 고발한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했다. 거짓을 고발한 겁니다. 결국 빌라도는 할 수 없이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게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18장 33절이에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이 혹시 떠오르지는 않으세요? 예수님은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군단은요, 약 6천 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12군단이면 7만 명이 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천사 몇 명에 의해서 멸망돼요? 단 2명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12군단을 보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로마를 넘어서 지구 멸망은 아주 손쉬운 일이라는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붙잡힌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마지막에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굉장히 신학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도 또 권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나의 나라라는 예수님의 선포셨습니다. 자, 때문에 예수님은요, 붙잡히셨지만 싸우지 않으셨고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진리에 속한 사람이래요.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는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빌라도도 이렇게 물어요.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는요, 어느 정도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8절 후반부.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여러분 보시면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나 문제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물러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 말씀. 무리가 더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요, 점점 더 골치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내 정치적인 입지가 불안정한데 백성들까지 소동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제 자칫하면 정말 자신의 지위는 물론이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유대인들의 고발 속에서 빌라도에게 희망처럼 들리는 한 가지의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갈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었어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잖아요. 때마침 그때 예루살렘을요,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방문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빌라도는요, 꽤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괜히 총독이 된 것은 아니었겠죠. 빌라도는 이 문제를 내가 더 이상 처리하지 않아도 되겠다 라는 판단으로서 예수님을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이로써 빌라도의 4차 재판이 끝나게 되었고, 이제 헤롯인데 헤롯이 여러 명이에요. 헤롯 안티바에 의해서 제5차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자, 헤롯 안티바는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그 유학사를 내렸던 대왕 헤롯이 아니라 그의 아들 헤롯이었습니다. 이미 대왕 헤롯은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었고요. 아들인 헤롯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역사서에 의하면 헤롯 안티바는요, 건축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건축물과 좋은 도시를 건설했던 왕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하지만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늘 연애를 즐겼고 훗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본부인과 이혼을 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뺏어서 결혼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바입니다. 이것을 그리고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지적하자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후에 목을 베어서 죽이는 그런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바였습니다. 자, 헤롯은 머리는 좋았지만 분명 삶은 방탕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자 그는 방탕한 기질로 한 가지 이상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게 무슨 기대였을까요?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선다면 자신 앞에서 마술과도 같은 그런 이적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황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의 재판을 맡아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자, 하지만 예수님은요, 헤롯 안티바 앞에서 그 어떠한 이적도 행하지를 않으십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9절 말씀.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마술 구경하듯 호기심으로 질문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한마디 대답도 안 하시고 아무 기적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재판장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만이 예수님의 죄를 정죄하고 고발할 뿐이었습니다. 자, 결국 이런 상황의 실증을 느낀 그는요, 자신이 입던 왕의 옷을 예수님께 입힌 후에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몇 차 재판이 끝나는 거예요? 5차 재판이 끝나게 되고 빌라도에 의한 마지막 6차 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서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고 했던 빌라도의 계획이 지금 뭐 된 거예요? 실패해버린 거예요. 빌라도는 다시 긴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또 한 가지 묘책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관저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기다렸던
흉악한 강도 누구입니까? 바라바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당시 유월절에는요, 광복절 특사처럼 유대인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과 바라바를 함께 세워놓으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기보다는 분명 누구를 풀어줄 것이다? 예수님을 풀어줄 것이다 라는 판단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와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군중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때 빌라도도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도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심하게 때리면, 채찍질을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물러날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총독 빌라도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정도 하면 멈추겠지, 죽이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의 채찍질이라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채찍 끝에는 동물의 뼈와 새로 만든 갈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채찍질을 한 번만 당해도 온몸의 살점이 뜯겨 나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몸을 앞으로 숙이고 등을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등과 허벅지, 다리는요, 남김없이 찢겨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로마의 병사들은 몽둥이로 또 예수님을 매질합니다. 예수님이 기절하시면 다시 깨워서 계속 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7cm가 넘는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또 나무 막대로 눌러서 얼굴에는 피가 땀이 되듯 흘러내립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피범벅이 되어서 걸을 수 없는 그러한 몸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세워놓고 빌라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이 정도면 너희도 만족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군중들은 처참한 모습을 보고도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는 이제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는가? 그래도 빌라도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보, 내가 밤새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했으니까 예수라는 사람에게 당신은 손을 대지 마세요 라고 조언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는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신문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9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놓아주고 정치적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군중들이 결정적인 말을 한 거였어요. 요한복음 19장 12절.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부르는 호칭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풀어주는 순간 너도 반역자다. 군중들이 소리를 치니까 빌라도는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말을 들은 지 1시각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4절.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이렇게 말해요. 25절 말씀.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많은 신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세계 2차 대전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당한 것은, 그렇게 많이 죽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이 연결과 이 말씀과 연결지어서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말씀처럼 유대인들의 후손이 정말로 많이 죽었으니까요. 자, 하지만 이런 해석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 성경은요, 특정 민족에게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또 특정 민족이 회복되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유대인들을 포함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자, 때문에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특정 민족이 아니라 죄를 가진 모든 인간이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죄도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주님, 그 십자가에는 나의 죄도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의 재판은 역사 속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복음서 모두는요,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았던 걸까요? 바로 이 자리에는 인류의 역사를 대표하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명 한 명 우리가 묵상할 때 각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살펴보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사람을 살펴보면요, 진리를 알았던 빌라도였습니다. 자, 빌라도는 계속해서 나누었지만 진리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빌라도는 여러 번 말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단순히 재판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과 대화하면 당연히 정말 이분은 다른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빌라도도 느꼈을 겁니다. 자, 또 빌라도는요, 유대의 총독이자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수많은 보고를 분명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억울하게 고발당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양심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진리를 포기하고 상황과 안위를 선택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것이 빌라도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몰라서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면서도 그것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실패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분명 이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진리도 압니다. 천국도 알아요. 심지어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가면 진리가 아니라 상황을 붙잡고 자리를 선택하고 양심이 아니라 안정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 손해볼 것 같으면 진리를 내려놓고 조금 불편해질 것 같으면 우리의 믿음을 뒤로 밀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붙들고 사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다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세상 속에서는 빌라도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는 알지만 진리를 위한 결단은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신앙인이 조심해야 할 것은 저는 빌라도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진리를 듣고도 그 진리를 선택하지 않는 신앙인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진리를 알고만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은요, 진리를 아는 사람보다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경우에도 진리를 아는 것을 넘어 진리를 선택하고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류를 대표하는 네 사람 중 두 번째 사람은요, 쾌락과 방탕을 따라 사는 헤롯이었습니다. 자, 헤롯은요, 쾌락과 방탕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오직 쾌락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분봉왕이었던 헤롯도 머리가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아들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겠죠. 또 그가 남긴 도시와 건축물의 흔적을 보면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천재에 가까운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능력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부와 명예도 분명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결국 무엇 때문에 넘어진 것일까요? 쾌락과 방탕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방향을요, 하나님이 아니라 즐거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례 요한의 경고도 무시했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것이 쾌락의 무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쾌락은요, 처음에 작은 것처럼 보여요. 이 정도는 내가 즐겨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점점 더 쾌락에 빠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그 쾌락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쾌락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사람의 눈을 끌고요, 또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성공도 했지만 인생의 중심에는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이 가득한 사람들, 하나님보다 돈이, 성공이, 내 욕망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배도 왔었는데 이제는 예배도 뒤로 밀리게 되고 말씀도 밀리고 이제는 신앙도 아예 배제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점차 세상의 즐거움이 내 삶의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헤롯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것이 헤롯에게만 해당이 되는 삶일까요? 아니죠.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내 인생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인생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쾌락이 중심에 있는 사람, 세상 것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을 쾌락으로 채우면 공허해집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참 평안이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류를 대표하는 네 사람 중 세 번째 사람은요, 겉과 속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다고 항상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매일 성전에 올라 기도하고 예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보다 경건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형식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생명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빌라도마저도 놀랄 정도로 그들은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서 집요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공격하는 모습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무서운 모습이 나타나는 성도와 교회가 있습니다. 서로 말로 찌르고 자기 자존심을 건들면 즉각적으로 화를 내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죽어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와 헤롯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류를 대표하는 네 사람 중 네 번째 사람은요, 인자 되시는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요, 모든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억울한 재판까지 받으셨지만 단 한마디의 항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혹 세상의 삶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나는 너무 많이 희생하고 있어. 나는 너무 억울해. 왜 나만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하지? 왜 나만 해야 하는가? 교회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내가 많이 참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마음까지 올라오게 돼요? 억울한 마음. 또 그것에 의한 분노의 마음까지도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럴 때는 우리의 상황과 억울한 나의 내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잔인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채찍질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렸을 때 혹시 학대당하신 분들 있으면 수도 있으니까 위험한 말씀을 제가 했네요. 아프잖아요. 줄에 스치기만 해도 따갑고 상처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도 영광스럽지 않은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은 쓰셨습니다. 온몸이 찢기고 피가 흐르는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한마디의 항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게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따지실 거예요? 참으실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라 주먹 나가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항변도 하지 않으신 채 끝까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감당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대대손손 자신의 가족들에게 뭐라도 남겨주나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유는 단 하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고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억울해도 참아야 하고 억울해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셨던 그 주님이 언젠가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의 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때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세상의 성공도 아니고 세상의 즐거움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재판의 과정과 네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진리를 알았지만 진리를 선택하지 않았던 빌라도, 쾌락과 방탕의 삶을 살았던 헤롯, 겉과 속이 달랐던 종교 지도자들, 억울했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의 주님.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니? 진리의 길은 분명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때론 힘들고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러나 그 끝에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세상의 길이 아니라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쾌락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 둠으로써 주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